파수꾼 동질기 문화인사 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수련회 특강 돌아보기 바벨론 종교의 기원에 대한 내용 2부입니다. 자, 일단은 역사 추적이에요. 자, 역사 추적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는 니무르스 등장, 즉 사탄을 섬기는 종교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니무롯을 이제 의식주 공급자와 생명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바벨론 최고신의 반열에 올려 섬기죠. 그러니까 니무롯을 이 세상 신으로 믿는 바벨론 종교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조직화된 종교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바벨론 종교의 세 신 굉장히 이후로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세 신이 있어요. 남편 신 니무롯, 아내 신 세미라미스, 아들 신 다무스입니다. 자, 특히 기억해야 될 게 누구냐? 세미라미스입니다. 자, 남편 니무롯이 죽은 후에 아들 다무스를 낳았죠.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아들이 니무롯의 한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동시에 신격화하죠.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이 바벨론 종교의 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씨왕조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잖아요. 김일성이 태양신이고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는 시점부터 태양신 김일성의 환생이 김정은이라고 했잖아요. 미친 것들이죠. 아무튼간에 이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흉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는 출발부터 아버지 니무롯, 어머니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 구도로 출발을 했고, 삼각구도로. 그러다 보니 니무롯이 성부 하나님 역할을 하고 그의 아내가 성령 하나님 역할을, 아들이 성자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꾸몄다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이 절대로 이제 비교 불가한 삼위일체와 같이 숫자 3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전혀 다른 사탄의 새 구조가, 사탄의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거기다 대놓고 사탄의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니무롯은 태양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세미라미스는 달신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담무스는 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구도가 온 종교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거의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 달신, 별신.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다 발견되는 게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표현하라고 태양과 달과 별을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신이죠. 이 세 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 있는가, 이걸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들도 바벨론 종교 신을 섬기는 걸 못 멈춰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나 에레미야 보면은 니무롯을 갖다가 바알이라고 부르고 또 동방 태양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 에스겔에도. 그리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는 바알티로 불리고 아세라, 또 아스타롯, 달신, 또 하늘 여신으로 이제 하늘 이제 이렇게 불리고 하늘의 여왕으로도 불리고, 또 아들 담무스는 별신으로 이제 섬기는 것이 또 열왕기하, 에스겔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자, 세미라미스, 제 효널이 초승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다른 의미니까 전혀. 저는 니무롯이 죽은 후에 바벨론 종교의 신앙 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립된 게 이제 세미라미스의 역할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바야흐로 세미라미스를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 종교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니무롯이 부인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아들 담무스로 환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파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미라미스의 능력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아내로서의 위상이 컸잖아요. 그런데 이 세 신 중에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니무롯을 환생시킨 위대한 여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니무롯과 다무스보다 위에 섭니다. 그때부터.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하는 담무스를 세미라미스 무릎에 앉혀가지고 우상을 조각하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은 바벨론 종교와 여러 지역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 신상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의 모습이 또 특히 뭘 강조해요? 유방을 강조해요. 유방을. 특히 에베소 사람들이 세미라미스를 아르테미스라고 불렀죠. 아데미라고 나오죠, 성경에. 아데미. 이 여신상은
뭐 유방이 한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줄렁줄렁 달렸죠. 이거 이제 뭘 의미하냐면 세미라미스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풍요를 주고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 그런 의미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 부위 하는 것도 빅토리아, 결국 세미라미스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강해지면서 여신 숭배하는 게 이 사탄 종교, 바벨론 종교의 기본적인 사상의 틀이 된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음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잘 알지 안 알지는 모르죠. 거기 살아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거기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 사막에 그 엄청난 강렬한 태양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거의 뭐 돋보기로, 예? 우리가 이렇게 딱 초점을 모아가지고 태우잖아요. 그런 정도의 뜨거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늘이 거의 없는 사막 지역에 당연히 뜨거운 태양을 좋아하겠습니까? 밤에 시원함을 주는 달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냐, 달입니다. 특히 달 중에서도 초승달 왜 어둠을 밝히는 이제 시작을 의미하고 점점 그 달이 이제 차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신비롭게 여겼던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초승달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세미라미스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상징화 시키는 의식들이 생겨났고, 초승달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는 존재로 생명과 또 기쁜 소식과 행운, 소망, 복을 가져다 주는 세미라미스 여신의 상징이 초승달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초승달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의 몸에 세 달이 이제 초승달이에요. 형상의 장식을 걸치고 다녔다.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이사야에도 나오고. 이것만 보더라도 달신 숭배 사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매월 1일, 그 달 전체를 대표하는 날이 월삭이잖아요. 교묘하게 이걸 혼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의 성탄절과 부활절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꼭 보면 이 현대 성탄 부활절에 뭐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거는 분명 종교 통합 운동과 그 결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확산이 됩니다. 뭐냐, 바벨론 종교가 중동 일대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여신 숭배 사상도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거기서 바벨론에선 세미라미스이지만 이제 여러 지역별로 그 여신의 이름을 갖다가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난나라 그랬죠. 이슈타르라고도 불렀고요. 이 이름이 이제 페니케아에서는 아스타르테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이제 아세라 신 또는 아스타롯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페르시아인들 아나히타, 이집트인들은 이시스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유럽으로 흘러가자 이제 그리스인들이 세미라미스 속성을 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분화를 시켜가지고 많은 여신을 거기서부터 만들어내고, 진짜 여신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귀신 새끼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여신은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 파생시켜서 만들어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우스 안에 헤라죠. 그리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농사의 여신 데메테르. 자, 특히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게 아르테미스.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을 갖다가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로마인들이 이 여신을 나이아나라고 불렀죠. 가장 큰 여신입니다. 그래서 메아 도미니 그리고 마돈나라고 그럽니다. 마돈나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 또 세미라미스는 독일에서는 헤르타라고 그랬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니사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신은 얼마나 숭상했는지 그 뿌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어요.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올림픽이 이제 뭡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제의적 종교 행사잖아요. 이게 그냥 스포츠 제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올림픽을 오늘날에 개최한, 만약에 그냥 스포츠 제전이면 올림픽에 그냥 그런 어떤 모여가지고 체육하는 그것만 따와야 되는데, 그 제전을 그대로 지금 퍼포먼스를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올림픽 성화, 여신 숭배의 극치죠. 성화가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체화되어 가지고 시작되는 성화.
올림픽이 열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고 웃기고 저파했죠. 또 바벨론 종교의 뿌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여신 숭배 사상의 흔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유와 여인이라는 이미지 속에 인본주의의 시초를 알 수 있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일면이 들어 있습니다. 자유의 신상은 그리스의 아테나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에요. 머리에 둘러쓴 왕관의 형태, 옷자락, 지적이고 간 여성의 이미지, 그런 측면에 닮아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여신, 전쟁의 신 아테나가 그리스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여신이 아테나입니다. 이 여신이 한 손에는 계몽과 이성을 상징하는 해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독립선언문을 들고 있음은 미국이라는 나라 정체성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1달러만 봐도 나오고. 오늘날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여신이라는 말이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한테 그냥 쓰는 말로 여신 굳어져 버렸어요.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한테 여신이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엘프란 이름을 붙이기 시작. 엘프는 뭡니까?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과 닮아있는 요정이죠. 일단은 피부가 하얘요. 피부가 하얘면 남자들 깜빡 죽죠. 여자 피부 하얘면. 또 음발을 하고 있고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매에 또 깜빡 죽죠. 북유럽 전설에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어 세이렌이죠. 자, 대표적 유럽 여자 귀신입니다. 사람을 여자 귀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여신이란 말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믿는 신자들은 여신이니 엘프니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어떤 분야에서 정점에 있거나 큰 활약을 보여주는 사람을 아무개 신 뭐 그러잖아요. 무슨 느님 이런 말도 유행처럼 번져 있는데 안 됩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에도 붙이잖아요. 진짜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다들. 살아있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귀신이라고 부르는 건 우상숭배 문화가 문별하게 창궐하고 있다. 마지막 시대 한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신이요. 여신뿐만 아니라 별신 담무스도 섬겨왔어요. 왜냐하면 점성술이 이제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거잖아요. 여기 기원이 있어요. 점성술 역시도 바벨론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이 지배를 했고, 이 바벨론의 점성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흘러가지고 그리스 로마 등지로 전파되었을 때 갈대아 술사라는 말이요, 점성술사 일반 명칭이 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바벨론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갈대아 술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2장 4절, 그리고 4절 5절로 10절,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중동을 지배했던, 즉 신바벨로니아 제국, 주전 586에서 516년 무렵에 갈대아 술사가 곧 점성술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이동과 변화를 관측해가지고 인간과 사회와 국가 미래를 점치는 술법. 점성술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피조물의 하늘의 별들을 의지해가지고 섬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그러니까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갈대아 지역에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귀의 지혜인 점성술이 발달된 겁니다. 엄청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을 숭배한 기록들이 많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에 나오고 스바냐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별신 단무스를 숭배한 것 나오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점성술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가 띠별로 운세 보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점성술로 운수 점치는 일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우리나라도 별자리 궁합이나 운세 보는 일 흔하잖아요. 문제는 신자들 중에도 아무 생각 없이 별자리 가지고 사람 성향 파악하고 서로 간의 관계적 측면을 판단하는 일 스스럼이 없어요, 진짜. 진짜 웃기는 것들이죠, 진짜. 이거는 마치 혈액형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더 처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대중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한 우상숭배의 사상을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 바벨론 종교 세신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삼각구도 속에 해달, 별 숭배 사상, 그리고 여신 숭배 사상 펴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근본에 자리한 사탄, 용, 뱀 이것들의 형상도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 사탄 또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앱뱀이자 용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에서 가장 많은 이제 이 상징으로 쓰이는 게 용과 뱀입니다. 뱀과 용. 바벨론의 무로닥은 니무롯의 발전된 형태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인데 그 상징이 용입니다. 또 고대 이집트와 로마 제국에 미트라 신이 있는데 온몸에 뱀으로 감겨 있어요. 중남미 인디언들도 마야인이 섬겼던 뱀신인 꾸꿀간이 있습니다. 꾸꿀간 이름도 어렵죠. 자기 구원자로 믿어요. 스칸디나비아 지역 사람들이 섬겼던 뱀의 신 미드가드도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 사원들 역시 뱀으로 아주 범벅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이제 지구를 상징하는 계란이 있는데 뱀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뱀이 온 세계 구원자다. 뱀이 이 세상 신이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인간의 구원자로 둔갑한 것은 언제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술의 신이 나와요.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이 지팡이를 휘감은 한 마리 뱀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평화 의술을 상징하는 카두세우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사자 헤르메스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올리브 나무에 두 마리 뱀이 감겨 있고 꼭대기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평화와 구원의 상징으로 뱀 지팡이가 사용되고 있죠. 세계 보건기구 흉악하죠. 자, WHO 세계 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심볼 마크로 사용되고 환자 수송 앰뷸런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의과대학 졸업식에는 아직도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합창하죠. 이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히게이아, 파나시아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에게 선서하오니. 그러니까 과학과 학문이 발달했는데도 뱀신한테 육체의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광고하고 있죠. 한의학한테 한 무당이라고 할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여신 숭배 사상이 퍼지면서 여신의 뱀 형상에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집트 여신 하토르 머리에 뱀을 얹고 있고 크레타 사람들도 뱀 여신을 숭배하고 아프리카 대표적인 강의 여신 마미와타도 뱀으로 감싸져 있어요. 마미와타는 콩고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부, 중부 아프리카로 퍼져 있는 신입니다. 자, 성경에 뱀에 대해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뱀에 대해 직접 언급하신 광야의 녹뱀이 들리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들리게 될 것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이제 구약에 나오는 녹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 불뱀을 허락하여 물려 죽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 것을 명령하시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녹뱀을 보면 살아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녹뱀을 쳐다봤더니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녹뱀이 뭘 상징하는가?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녹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녹뱀이 예수님이고 녹뱀의 붉은 구리 색깔이 예수님 피를 상징한다는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전형적인. 왜 예수님이 뱀의 형상으로 묘사되어나는가? 정확한 답을 못 줍니다. 또 한 가지, 뱀으로 묘사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즉 사탄의 후손에 대한 공개 처형이요, 그 자리에 우뚝 솟아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만 백성에게 현시된 사실을 상징한다. 즉 일찍이 뱀의 머리를 쳐부술 자로 계시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야 모든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녹뱀을 우상으로 해가지고 느우스단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섬기고 분향했잖아요. 이걸 본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의 놋조각을 가증하기 위해서 부셔버렸다는 게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사탄의 후손이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탄의 후손과의 싸움에 승리하신 거죠. 광야의 녹뱀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므로 살아났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뱀은 곧 사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뱀과 지혜로우라고 했냐. 뱀은 강교한 성품뿐만 아니라 부정적 차원에서 지혜롭고 감성이 있고 기민한 성품을 가졌죠. 즉 뱀과 같은 지혜는 어떤 평범한 어떤 차원의 어떤 지혜와 감성과 기민이 아니고요. 하나님 차원의 영적 지혜, 또 영적 감수성, 또 영적 기민함을 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구하려면 영적 차원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가 아닌 뱀과 같은 지혜와 감수성과 기민함을 즉 전도자의 요건으로 제시하셨던 겁니다. 전제 조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죠. 전도자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과 같은 지혜, 또 감수성, 기민성을 소유해야 된다. 사탄은 뱀처럼 민첩하긴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뱀은 기민하지만 순결성이 없고 파괴적이고 더럽죠. 이런 사탄을 이기려면 제자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뱀같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 간교하고 불순한 사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창조 목적에 순종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을 준비하셨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노아의 손자 니무롯이 바벨론 종교를 창설하도록 허용하십니다. 바벨론 종교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로 일컬어지는 세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세미라미스 여신 숭배 사상이 번성하여 각 나라 종교 형성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죠.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를 찾아서 그것에 의존하고 경배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완전히 위배된 행위란 거죠.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지 피조물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처음 4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수직적 계명으로 우리가 부르고 이 수직적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갖다 어기고 창조주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자손 3, 4대까지 죄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니무롯이 쌓은 바벨탑, 창조의 목적이 어긋난 것이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고 언어를 흩으십니다. 니무롯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한 족속들이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사탄의 종교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새롭게 거주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토착화를 시킨 겁니다.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연이 서서히 인간 역사 속에 현실화 되었다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전세계 언어가 7,100개, 언어의 숫자만큼 바벨론 종교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이슬람, 힌두교, 불교, 시크교, 조로아스트교, 신토, 유교, 도교, 샤머니즘, 더속. 자, 24회 수련회 때, 이번 수련회 때는 세계 모든 종교 속에 자리한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찾아서 세계적 확산에 이제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여행을 떠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역사 추적이었다면 이제 확산을 갖다가 세계적 종교로 확산되는 그 추이를 갖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와 로마, 유럽, 중동의 이슬람교, 인도를 비롯한 동양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종교가 침투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24회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캠프 셋째 날이 되네요. 시작되는 때 셋째 날도 알차게 딱 보내고
주말까지 쭉 캠프의 여정을 이어가고 수련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금요 특강 바벨론 종교 역사 추적의 현월TV 유목사였습니다. 2부 시간을 마치고요. 수련회 마치고 또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